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 10월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있는 한 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그런 기간이 매 주일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되짚어보면 오전 예배 때는 첫 주, 10월 첫 주 3일 날은 평안을 위하여 서로 힘쓰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권면 붙들고 든든히 서가야 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며 바나바와 같이 좋은 일꾼이 있고 영광스러운 별명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라고 주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도전을 우리 가운데 했는 줄 압니다. 17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보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알고 나를 잘 알아서 승리하는 교회로 설 것을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구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건강한 제자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제자를 또 생산해내고 또 그 건강한 제자들이 모인 그 또 교회를 또 생산해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고 또 이런 결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과 결단을 받았고 또 우리가 또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의 공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길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를 세워갈 것인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작년 정책당회에서 11월 달이죠. 정책당회에서 그렇게 이제 2021년은 이렇게 우리 직분자를 한번 선택을 해야 되겠다. 7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니 다음 70년을 위하여 직분자를 선택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한 10개월 전에 제가 그 결정 사항들을 성도님들께 그렇게 공지를 하였고요. 두 달 전에는 이제 그분들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어떤 분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게시판에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그렇게 부탁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공지된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아마 지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공동회를 오늘 통해서 그 가운데 장로 5분, 집사 10분, 또 다음 주에는 또 권사 10분, 그 다음에 시무지명 1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공동회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물론 마음속에 우리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도 여전히 있을 것이죠. 그래서 공동회의 공지와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공동회를 통해서 리더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지난 10월 둘째 주일에 우리 요 옆에 계신 성결교회 담임하시는 조관우 목사님이 아주 좋은 도전을 하나 주시고 가셨죠. 그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 바나바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그 다음에 뭡니까?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런 데 보면 그야말로 리더로 세워져야 될 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자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게 다 해당이 되기는 참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런 다양한 자질 가운데 한두 개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자질 말고 이건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임과 동시에 교회의 리더라면 더욱더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리더는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자질 하나만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 바로 공동회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질은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자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앞에서 리더해야 될 리더라면 더욱더 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또 종교개혁주일과 관련해서 이 자질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자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돼요, 누구나. 그런데 하물며 리더입니까? 당연히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중요한 자질, 중요한 가치. 다른 많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자질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던 당시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의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게 로마교를 분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황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게 과연 맞느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처의 95개 조의 시시스, 소위 말해서 반박문을 한번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 그 루터의 작은 소망을 뒤흔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큰 쓰나미를 만드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가톨릭에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루터를 파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세의 문을 닫아버리고 근대의 문을 열어젖히는 엄청난 일이 초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종교개혁이라는 말, 그 이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쓰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분들의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니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질이요 리더의 자질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특별히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학자들에게 안디옥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안디옥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게바를 책망하였는데 어디서 책망했다? 뒤에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어디 숨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쓴 걸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안디옥 사건이, 그렇다면 적어도 갈라디아서보다 안디옥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에 가담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초짜배기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쫄병이에요. 이제 신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게바는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의 추앙을 받고 있는,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가 게바예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이의 추앙을 받고 있고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게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교회들이 오히려 의심했어요. 저거 옛날 교회 부스러 다니던 자 이거, 저 믿을만 하나 저놈, 저거, 그러면서 의심을 보내고 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초짜배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그런 게바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책망을 하는데 뒤에서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숨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면전에서 그냥 책망을 한 거예요. 면전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것에 대해서 게바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건방진 놈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동역자, 내 사랑하는 친구 바울도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높여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말입니다,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복음의 진리입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나중에 그가 죽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자가, 배신자가.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 그 영화 코바디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인가? 이 책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게바와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느 날 그 함께 동역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안디옥은 또 뭐 이방 지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이제 너와 나는 한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의미의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너와 나는 생명을 나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게 그냥 뭐 떡이나 하나 떼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게 아이고 점심에 배고픈데 밥 한 그릇 먹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건 너와 내가 생명을 나누는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 가가지고 게바와 바나바와 또 그 같이 간 그 유대인 사역자들이 함께 그렇게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누군가가 뛰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저 야고보에게서 보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에서 보낸 할례자들이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게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슬쩍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게바가 뜨니까 게바가 가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가버리고, 심지어 그 착한 바나바까지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식탁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같은 형제라며. 그 야고보에게서 보낸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니들이 그걸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면전에다가 대고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초짜백이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 그 당시에 최고의 사도로 알려져 있고 모든 이의 리더로 알려져 있던 베드로를 이렇게 면전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안디옥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게바를 책망합니까? 여러분, 게바가 몰라서 슬쩍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바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잖아요. 게바가 있을 때에 위에서 보따리 같은 게 3번이나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랬어요. 3번이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바가 가게 됐고, 가게 돼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소문으로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할례를 하노?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하노? 그러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때 게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으니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그 설득돼서 잠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슬쩍 그렇게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그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형제라더니 굉장한 결례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행한 사람은 바나바도 있었고 그걸 행한 사람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바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게바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바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근데 게바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나 칼빈에게 영감을 주었던 찌빙글리나 보헤미아의 휘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보헤미아의 휘스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조수옥 권사님, 이런 분들은 복음의 진리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7분의 믿음의 선배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남선, 한상동과 같은 이런 고려신학교 출신들, 이런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드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이 수정동에. 그래서 고려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출발한 거예요. 교회가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정교회가 지금 70년을 이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숨을 바치고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는 걸 마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죠. 더 위대한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 밥 한 그릇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사소해 보입니까? 그죠?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중요한 목숨을 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밥 한 그릇 먹는 이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리더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합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밥 먹는 작은 일에서부터 목숨을 거는 큰 일까지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리더로 세워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더욱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 번역재 장로님 아까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오늘 대상자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추천을 하고 당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이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투표에서 선출되고 선택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데가 아니라 내가 작은 일, 하다못해 밥 한 그릇 먹는 일에서부터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것 말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분들과 또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자리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되게 될 줄 믿습니다.